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악인을 이기는 의인의 7가지 처세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개되는 과정을 좀 설명드려야겠죠. 사울이 블레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그렇죠? 처음에 사울은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가득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려고도 했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차저차해서 사울이 다윗을 거의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공격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황급히 돌아갔죠. 그래서 블레 사람과 싸우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쫓다가 다시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이런 과정 속의 말씀이 전개되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에게 임한 7대 재앙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첫째, 악인은요, 미련하고 고집이 세요. 사울이 블레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그렇죠? 여러분, 사울은요, 포기를 몰랐어요.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윗을 쫓아가 죽이려고 한 것이죠. 또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싸우러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이번까지 2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내게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왜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시는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계획을 막으시는지 도통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로써 사울은 깨달음이 없는 미련한 인생인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깨달음이 없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이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에게 하나님께서 10번째 걸쳐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죠? 그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와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애굽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죽어나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깨달음이 없죠. 말씀 불순종하면 죽어나는구나.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들어간 것이 홍해바다 아니에요. 거기서 자신과 여러분 군사들 전체가 다 한순간에 물속에 들어가 죽임 당했잖아요. 그래도 깨달음이 없는 게 악인이더라고요.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성도는 말씀 사랑하면 지혜 없는 미련한 인생에서 지혜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악인의 인생에는 항상 죄짓게 부추기는 똘마니가 있어요. 보세요.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차저차해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고자질하는 거죠. 어떤 사람. 요 사람이 바로 똘마니인 거예요. 악인의 주변에는 항상 이렇게 똥파리 같은 똘마니들이 껴 있습니다. 그렇죠? 죽이도록 부추기고, 그렇죠?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모욕하고 마음을 격동시키고 막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이게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사울의 내면은 살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똥파리들이 자꾸 껴드는 거예요. 이렇게 부추겨서. 셋째로 악인은 뒤로 넘어져도요 코가 깨지는 인생이에요. 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에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보러 들어갔어요. 굴 안에서. 그렇죠? 여러분, 사울은 하필이면 똥 싸러 굴에 들어갔다가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 똥 싸다 살해당할 뻔했겠습니까? 이걸 보면 사울은 여호와께 은혜 입지 못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인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인생은 하는 것마다 막히는 인생입니다. 다 안 되잖아요. 넷째로 악인은 타인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7절 말씀만 볼까요, 우리? 자, 보세요. 7절 말씀.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렇죠? 여러분, 사울은 은혜 베푸는 인생이 아니라 타인에게
은혜를 입고 사는 인생이에요. 보세요.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다윗이 하는 일입니다.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사울에게 칼을 대지 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잖아요. 누가 누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의인이었던 다윗이 악인 사울 왕을 지금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인은요, 타인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더라고요. 다섯 번째로 악인은요, 의인을 훈련하는 학습용 교제 인생을 살더라고요. 8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의 왕의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누구에게? 사울왕에게. 자기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에게 엎드려 절하고.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다윗이 사울을 통해 겸손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악인을 통해서 늘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악인을 통해서 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악인 노릇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은 나에게 악인 노릇 하느냐라고 원망만 하지 말고 마음에 분노를 품지 말고 그 사람조차도 품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 큰 마음 가진 자, 예수 마음 가진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훈련시키기 위해서 악인을 여러분 곁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악인은요. 분별력이 없는 인생이에요. 9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렇죠? 왜 내가 당신을 죽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사울에게. 여러분 사울은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인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요. 세 가지를 분별해야 돼요. 첫째, 말씀 분별해야 되고요. 둘째, 말씀으로 나를 분별해야 됩니다. 셋째, 말씀으로 사람 분별해야 됩니다. 넷째, 세상을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일을 또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분별할 때에 그 다음에 열리는 게 나를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하는데 제대로 분별하는 내가 안 보인다. 이거 말씀 보는 게 아닙니다.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들의 함정에 빠진 것이 이거예요. 이 문제예요. 말씀으로 뭔가를 아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주고 되고 아프게 하는지 이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맹인이 맹인을 가르치는 경우가 되는 거죠. 말씀 봤으면, 말씀 분별했으면 내가 분별돼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나를 분별한 만큼 또 사람들이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단계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세상 일을 또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단추가 말씀 분별입니다. 기억하세요. 첫 단추를 잘 깨야 그 다음이 열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말씀 분별하며 사는 성도가 마지막 때 세 가지를 심판하게 됩니다. 성도가 심판할 세 가지. 고전 6장 2절 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고는 하물며 세상 일이랴. 첫째, 세상 분별하죠. 둘째, 세상 일 분별하죠. 셋째, 천사를 또 분별해요.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뭐예요? 예, 타락한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 일을 심판하고 천사를 심판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 말씀의 종으로 살면 이런 권세가 주어지는 거고요. 일곱 번째로 악인은 민망한 인생을 살더라고요. 10절 말씀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밀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다윗의 본심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사울은 자신이 살인하고자 하는 다윗에게 오히려 은혜 입고 사는 민망한 인생이었어요. 나는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는 나를 살려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 얼마나 이게 민망한 일입니까? 나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살려주네. 민망하죠. 악인은 이렇게 민망한 인생을 살아요.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악인이 득세할 때 의인에게 필요한 처세술 7가지가 있어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 의인은요 악인에게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이런 상황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악인이 득세할 때 의인은요 그와 맞대응하지 않고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지혜를 배웠어요. 그렇죠? 뒤를 풀어 들어왔다는 얘기는 지금 어때요? 무방비 상태잖아요. 가서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맞대응하지 않아서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고요. 성도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의인은 악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4절 말씀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거돛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거돛자락을 베었지 사람 죽이지 않았죠.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해하지 않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한편으론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행위는 소극적인 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마음에 품은 죄를 상징합니다. 분노, 증오, 살인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다윗은 이런 소극적인 죄를 마음에 품은 것으로도 마음이 찔렸던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와는 궁합이 잘 안 맞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차라리 자신의 져주고 마는 게 속편한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으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인은 악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잘 배워야 돼요. 예수님 침뱉음을 당해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맞고 거기서 그냥 정리했지.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셋째로 의인은요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자, 여기 볼게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의 마음이 이래. 참 여리죠. 여러분, 의인은 작은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영적으로 그만큼 민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보들이라 사랑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의인의 마음에는 애당초 살인이 없어요. 의인은 살인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는 게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의인의 마음에는 그래서 악이 전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의 살인을 담아둘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의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깨끗한 마음의 그릇 되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 의인은요 악인이 자신의 신분을 상기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 사울이 자신의 신분을 상기하도록 리마인드 시킨 거예요. 다윗은 사울 자신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왕임을 상기시킴으로 격에 맞는 일을 하도록 종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기름 부은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왕입니다. 왜 당신은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십니까? 왜 살인을 행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십니까? 당신은 그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상기시켜주는 거죠. 참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죄로부터 또 자신을 지키더라고요. 의인은. 그죠?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다윗은 자기 사람들이 죄 짓지 않도록 금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형제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돕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도 보호하고, 여러분, 같은 믿음의 형제도 보호하고,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봐요. 6번째로, 여러분, 의인은요, 악인 앞에서조차도 또 겸손하더라고요. 와, 이 얼마나 은혜로운 내용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렇죠?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은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7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의인은요, 선을 악으로 이기는 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더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더라고요. 10절 말씀 보세요. 자,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거니와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해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선으로 악을 갚은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을 은 20에 팔아넘긴,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생이별하게 한 형제들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악인의 모습을 봤고요. 7가지 특징을 봤고요. 그 다음에 뭘 보았습니까? 이렇게 악인이 득세할 때 의인에게 필요한 7가지 처세수를 다윗을 통해 보았잖아요. 다윗이 행했던 모든 모습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수의 모습을 몸담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